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멘. 자, 여러분들 근심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근심을 해야 하라는 걸까? 말씀의 제목에 담아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세상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 아멘. 근심의 두 가지 크게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니까. 아멘. 그런데 세상 근심은 왜 하지 말아야 내가? 사망. 누구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근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의 근심은 다른 것이 아니죠. 사는 것에 대한 근심이죠.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건 다 살아요. 근데 왜 근심할까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풍족하게 먹고 살려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근심의 시작은 뭔가 했더니 내가 욕심을 냈더니 이제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살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어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무슨 보릿고개를 알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그런데 과거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과거 시험을 보려고 지방 사는 사람, 세상, 우리 처갓집이 남해인데 만약에 남해에서 서울로 그 과거 시험을 보려면 걸어서 와야 돼. 걸어서. 어느 세월에 오겠냐고요. 근데 세상 참 좋아졌죠. 그냥 금방 와요. 더 나가서는 이제 뭐 해외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금방금방 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왜 근심할까?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장 좋은 것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데, 11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 주겠대요. 그러면 좋은 것이라면은, 야, 자식이 이것 달라는데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인데, 그럼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 주려고 자식들에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냐. 성령.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자꾸 다른 데서 찾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그건 자꾸 세상 염려, 재리,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멀리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1차적인 종말 나의 죽음, 2차적인 종말 주님의 재림의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길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하니까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늘의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은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아무개 교회는 이상하게 교회 건물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무개 교회는 교회 어떤 자랑하는데 어떤 보여지는 것에 대한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야 그거 잘못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 크게 지으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야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 그러면 결코 후회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따라하세요. 나를 진단하고 고치고 선포하자.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진단을 해야만이 내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받게. 성경은 진단에 대해서 잠언서 15장 13절에 이게 내 영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근심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뭘요? 심령을 상하게, 영을 상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세상의 근심은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성령님 근심하니까 내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돼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말하죠. 잠언서 17장 22절에는 이제 육의 상태를 말하는데 육이 어떻게 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내가 영의 상태가 이제 근심했더니 어떤 상태가 되냐? 이제 육이 마르는 역사예요. 이 표현을 하면 암 걸린다는 거예요. 암 걸리는. 쉽게 표현하면은 뼈로 마르는. 시작이 뭘로 납니까? 내 영이 먼저 근심하니까 내 육조차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는가를 먼저 진단해야 돼. 그것이 뭡니까? 내 삶에 영으로 나타나요. 내 영이. 또 육으로 나타나요. 내 육이. 우리가 찬송가 487장에 보면은 근심 걱정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근심 걱정을 뒤로 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진단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근심, 염려, 그런 걱정 때문에 내가 예배 가는 것도 성경 말씀 듣는 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가끔 여러분들 세상 근심하다면 예배 시간에도 지금 딴 생각하면은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데 뭐 걱정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내 상태가 어떤가를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영혼이 잘못되면은 범사도 잘못되어지니까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영육의 상태를 내 근심이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쳐야 되죠.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진단하고 이제 고쳐야죠. 나 자신이 그러면 근심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염려란 말이에요. 염려. 그리고 염려하다 보니까 두려워지고 불안하고 초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치료법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평안이라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근심치료법을 주셨어요.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만이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가 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평안을 누려야 돼요.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시러 주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계속 평안할까요? 얼마나 불안하면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고 또 은행도 못 믿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누가 훔쳐갈까봐 경비 세우고 보안장치 해놓고 더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령의 상태도 그렇고 뼈도 말라지지만 그러나 평안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이 평안이 들어오면은 가난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갖고 살아요. 물론 부자라고 평안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부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괜찮은데 특별히 건강치 못한 자들이 근심이 많잖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포커스를 잘 못 맞춰서 좀 눈이 좀 굉장히 거북해요. 앞에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꾸 이 머리가 머리 없는 데가 비치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런 근심을 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못해요. 그냥 생긴 대로 살고 보여진 대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처음에는 그게 불편하니까 아이고 정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는 뭐 보이니까 감사하고 아직도 내가 운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여러분들 얼굴 그래도 자세히는 안 보여도 정확하게 뭐 여러분들의 자세히 보이면 여러분들 막 주근깨나 이런 것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적당히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알아만 보면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구나 우리 아이들이구나. 그러니까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하면 그러면 근심이 세상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 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자신의 영의 상태, 육의 상태가 근심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해지고 뼈가 말라졌다면 고치야죠. 아멘.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그러죠. 27절 요한복음 14, 27.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진단했어요. 내가 이제 고쳤으면 이제 내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선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상했고 말랐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제가 저번에 한번 금요 예배 때 설교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선포했어요. 제가 염려하면 no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yes 이렇게 해야 돼. yes. yes 이렇게. 염려하면 no 이거 액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 no. 기도 yes. 염려 no. 감사 yes. yes.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꾸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염려 no. 기도 yes.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 no.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yes.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염려 no, 기도 yes, 염려 no, 감사 yes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 내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은 염려 no, 기도 yes, 염려 no, 감사 yes.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사야 6장 13절을 통해서 또 두 가지 선포를 또 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진단하고 고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의 상태와 육의 상태를 진단했다면 평안을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여러분들이 61장 3절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꾸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슬픔 노예요. 따라하세요. 슬픔 노. 이제 노 해야죠. 슬픔 노. 찬송 예스. 근심 노. 하나님께 영광 예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내 근심이 지금 어떻게, 내 상태가, 내 심령의 상태가, 내 육의 상태가 진단되었으면 평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물권의 축복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건강의 축복, 그 평안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내 안에 평안을 이루는 그 평강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이것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선포하는데, 슬픔 노. 뭐라고요? 찬송 예스. 할렐루야. 근심 노.
하나님께 영광, 예스. 우리 선포합시다.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 또 자꾸 시인하고. 자, 우리 두 손을 준비하고, 여러분, 노와 예스만 하면 돼요. 염려, 노, 기도, 예스. 염려, 노, 감사, 예스. 슬픔, 노, 찬송, 예스. 근심, 노, 하나님께 영광, 예스. 이럴 때 나 자신이 진단되고 고치고 선포할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일까? 핵심이 오늘 9절로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근심. 자, 9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9절 중반부에 얘기하고 있죠. 또 후반부에는 우리가 아무 해도 받지 않으려고. 또 세 번째는 후회할 것이 없는 10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아무 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한마디로 복음이죠. 한마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정의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복음을 위한 근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늘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동역자들을 위해서 근심을 했어요. 또 교회를 향해도 근심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로 쭉 보면요.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그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위한 동역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날 쓸 것을 돕는 자라. 계속해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근심을 하는데 그 근심을 덜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알고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근심할까 봐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동역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목사님 병들었어요. 우리 아무개 권사님 병들었어요. 그 근심이 계속 근심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했죠. 기도 예스, 감사 예스, 찬송 예스, 하나님께 영광 예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이런 길을 해야지. 불쌍하네. 아이고 안 됐네.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 이수영 목사님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한 분은 이러고 한 분은 가면 늘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오히려 부끄럽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침상에 누웠으니까 참 불쌍하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야 네가 더 불쌍하다.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예배 생활도 하지 않고 직분은 받아놓고 직분은 써먹지도 못하고. 이게 중요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동역자를 위해서도 쯧쯧쯧 하지 말고 기도 예스, 감사 예스, 찬송 예스, 하나님께 영광 예스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하지 마시고, 교회가 문제를 만났어요.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근심이 있는데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정말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줄 늘 교회만 생각했어요. 교회를 향한 근심을 가졌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들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읽어볼까요? 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근심할 때도 아이고 우리 건물 못 져서 어떡하나 이렇게 근심하는 것이, 월세를 못 내서 이렇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이것을 통해서 근심하고 염려. 바울은 자신은 지금 맨날 맞아 죽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바울이 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슬픔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염려 대신 기도하고 염려 대신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복음을 위한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사랑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까? 내 가족을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근심을 해야 되지. 세상 근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근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해도 그냥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내려놓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제 체인지업을 해야 돼요. 바꿔버려야 돼요.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 근심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좀 내려놓고 이제는 체인지를 시켜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봐. 다윗이 근심을 바꿔버렸어요. 다윗이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 나를 사위 삼아놓고 사울왕이 매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근데 그는 그 근심 내려놓고 비록 미친 체하고 쫓겨다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 투성인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어요. 금요일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왜 그랬을까? 바꾼 거예요. 내 삶의 그 목표를 바꿨는데 바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 하나님은 은혜에 보답하자. 그럼 하나님 은혜가 뭘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자.
우리가 은혜 보답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배은망덕하다라고 그러죠.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을 통해서 116편 12절을 통해서 다윗이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를 바꿔서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자.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그랬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바꿨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요. 여러분들에게 가족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역도 해주셨어요. 이 행복한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게.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불평이 생각하면 아유 나를 왜 미국에 안 태어나게 하고 나를 부자 엄마 아빠 만나지 않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보답할 거 오늘은 너무 집중을 안 해서 분명 되지도 않는데 갔다 하고 말씀을 들어야 근심하지 않고 하냐.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근심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받은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려고 해야 그냥 어버이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러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잖아요. 금방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서 보답할고 바울은 복음의 빚에 대한 이 빚에 대한 근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빚을 어떻게 갚을고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복음의 빚을 진 자라. 그러면서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그래요. 또한 바울은 나 자신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나 자신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택하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을 텐데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다라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렇게 말하면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의 세상 근심을 바꿔서 은혜에 보답하는 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딜 가든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각성에 서서 내게 증거하여 내가 가서 가면 나를 핍박하고 환란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이죠.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이제 우리가 은혜 갚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갚을 것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위주라.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여기서 빼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야 우리 게 부자다 이거 하나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야, 내 것 가지고 네가 가지고 도둑놈이라는 소리부터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바울은 에베소 가서 교회를 세우면은 그냥 교회 세워놓고 목회자를 세우고 떠나고, 빌립보 가서도 그렇게 하고, 고린도 교회가 어딜 가든지 그렇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스스로 성장. 왜? 내가 받은 은혜는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난 열심히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근심을 하기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야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있지, 무엇을 마실지 이런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복음을 위한 근심은 뭘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우리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럼 뭐 해야 되느냐? 32절에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야 근심 연연 다 내가 먹이고 다 책임질 테니까 하지마, 욕심내지마.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살라고? 3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내가 다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줄게. 내가 채워줄게.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어딜 가든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남겨두고, 목회자 보고 목회하라고 자기는 또 다른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때로는 루디아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면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어딜 가든지 나 정말로 무일푼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는 이런. 그래서 이 바울의 은혜의 보답은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갚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나갔어요. 복음의 빚을 갚자. 복음의 빚을.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의 모든 일에 난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갚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근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근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가 지금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 진단하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평안을 가지면 바뀌어지는 거고 선포하십시오. 염려 노, 기도 예스, 염려 노, 감사 예스, 슬픔 노, 찬송 예스, 근심 노, 하나님께 영광 예스. 이러면서 자꾸 내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할 때 바뀌어진 자는 어떻게 하냐? 복음을 위한 근심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근심. 이 복음을 위한 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근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근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의 뼈가 마르고 내 자신의 심령이 상해지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심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복음의 빚을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들 바꾸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평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